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장소에 주님께서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을 또 저희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전하는 거지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처음 시간부터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잠언은 시편 다음에 있고요. 928장 928쪽에 있습니다. 928면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 인생을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제가 프레이포유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총 3파트로 나눠서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처음 프레이포유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와, 두 번째는 제가 프레이포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세 번째는 제가 이 세가교회를 오게 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막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좀 길지만 그냥 여기다가 이야기가 좀 길지만 잘 들어주시면,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사인을 주시면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가교회 성도 이에스더입니다. 제가 교회 봉사하시러 오시는 분들하고 달리 저는 이 교회 성도예요. 우리 이명준 간사님처럼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원래 온누리 교회에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이곳에 옮기게 해주셨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교적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는 어떻게 프레이포유를 만나게 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저는 직장이 잘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직장을 못 구하면서 제가 자영업을 하게 됐고요. 생전 처음 하게 된 자영업을 하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 자영업이 망하게 한 상태에서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좌절감을 맛봤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쓰게 되고 내 생활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생활은 다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정신도 다 망가지고 그렇게 막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할 수 있는 게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루에 수천 번을 했던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주님 도와주세요. 자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들이 되게 이렇게 막 스무스하게 풀리게 되는데, 영화처럼 막 스펙타클처럼 짠 하고 풀렸으면 어머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무슨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너무 소금 풀려지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풀어졌네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감사하긴 한데 내가 막 영화처럼 그렇게 막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때그때 부드럽게
풀어주셨어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모두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느끼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 사람이 수영할 때 막 허부적 되는데 물은 엄청 튕기는데 앞으로 안 나가고 가라앉잖아요. 제가 딱 그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데 엄청 힘들게 물장구는 쳤는데 앞으로 나가진 않고 오히려 내가 가라앉지 않은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하나님께서 내 배를 이렇게 딱 붙잡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2020년이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던 것조차 하나님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때 제가 2020년 12월 31일 날 깨닫게 됐는데, 그해 2021년 1월 1일이 딱 되면서 제가 결심했어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내가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 인생을 맡아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2021년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맡긴다고 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월 달에 엄청 추웠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그런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뭐가 생각이 났냐면, 어머, 길거리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추울까? 난 이렇게 집에 있는데도 이렇게 추운데 노숙자분들은 어떻게 살지? 근데 그게요, 제가 이게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내 평생 살면서 노숙자들한테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나고 나중에는 내가 집에 따뜻하게 있는 것조차 막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막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정도까지 저를 코너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숙자 단체 이런 걸 인터넷에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 전해에 노숙자 단체에 가서 봉사했다라는 얘기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프레이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프레이포유가 뭐 하는 데냐? 그래서 가셔서 무슨 일 했냐 하고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프레이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서 프레이포유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되게 좋은 일을 하는 곳인데 그럴지라도 저는 노숙자를 도와주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딱 눈에 띄는 게 프레이포유 교회가 오픈을 했대요. 1월 초에 1월 7일 날. 그래서 그럼 교회에 보니까 월화수목금 예배가 있고 오후에는 전부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프로그램에 그 봉사를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1월 11일 날 이게 목요일이잖아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여길 찾아왔어요. 제가 여길 찾아올 때요, 종로구 와룡강 39-3 이렇게 찍고 왔는데 이 근처에서 갑자기 이 네이버 지도에서 이 집이 갑자기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1월 7일 날, 1월 7일 날 프레이포유가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천사분인 것 같은데 어떤 남자분이 나보러 어딜 찾냐? 그래서 내가 프레이포유 교회를 찾는다니까 여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1월 달에 여기가 교회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알고 저한테 여기라고 알려주셨을까요? 근데 제가요, 그 추운 날 왔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해요. 난 큰 마음 먹고 왔는데.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프레이포유 카페를 보니까 월요일 날에 이렇게 무슨 노숙자 사역하는 곳이 있는데 저쪽 종로부터 시작해서 탑골공원 쪽 뭐 이렇게 여러 팀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탑골공원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탑골공원 쪽으로 갔어요. 걸어가서 딱 다행히 그 노숙자 사역하시는 팀을 만났는데 그때 처음 만난 분이 김선종 목사님이세요. 김선종 목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노숙자분 앞에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난 모르는데 나 좀 쫓아다녀 보고서 하겠다고. 그래서 막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쫓아다녀 보니까 간식을 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김선종 목사님 계속 시키셔서 어쩔 수 없이 한 2번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아니 막 밥을 사주신대요. 내가 사도 모자를 파네.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밥을 사줘. 너무 신기하다. 나 이렇게 얻어먹어도 되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막 이러면서 신기해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저는 더 놀랐던 게 뭐냐면 다들 그 초등교회 앞에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발 시려워서 죽겠는데 집에를 안 가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다른 팀을 다 기다린대요. 근데 저는 그때 더 놀란 게 있었는 게 어떤 분이 그 추운 날 자기 옷을 남한테 벗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나는 그래서 그분이 손은식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몰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실 만한 그런 일을 보통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연우 형제님이 자기 옷을 벗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놀랐어요. 나는 이런 일을 진짜 그 추운 날 자기 옷을 입어도 추운 날 이렇게 어떻게 자기 옷을 벗어주는지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더 놀란 건 목사님이 오셨는데 다 끝나고 기도하고 돈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더 놀랐어요. 왜? 아니 저건 또 무슨 상황인가 막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 저분들이 사역자분들인데 목사님 혼자 하시다가 저 사역자들이 다 노숙자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고 우리 이명준 간사님도 노숙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아서 사역자들을 세우시면서 그 집도 주시고 생활비도 주시고 하는 이게 저는 더 놀랍더라고요. 아 노숙자인 분이 이렇게 귀한 사역자로도 세우고 정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이게 첫날 얘기예요. 이제 이게 1부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이게 제가 두 번째 사역을 갔을 때 종로 쪽방촌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거 진짜 예전에 손은식 목사님이 제 간증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파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을 쫓아갔고 그날도 엄청 추웠어요. 저는 뭐 너무 기특하게 어머나 노숙자분들 어떻게 지내셨나 뭐 너무 힘드셨나 이런 생각보다 와 내가 노숙자들한테 다가가다니 내가 관심도 없었던 이분들한테 다가가서 기도를 하다니 이분들한테 가서 어디 주무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밥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제 자체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이 끝나면 밥 먹고 나서 다 쪽방촌에 가잖아요. 근데 쪽방촌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구원이 아버님, 용호 형제 이렇게 있었던 게 기억나요. 근데 제가 이제 완전 초짜잖아요. 근데 김밥 하나 마지막 있는 걸 딱 들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오셔서 여기 진짜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진짜 불쌍해서 그래서 그냥 저는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보는데 1층에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한데 그 당시 완전 충격이게 정말 왜 좁은 방 딱 사람 하나 누우면 진짜 딱 차는 그렇게 좁은 방 있잖아요. 진짜 조금 넓은 방이 있고 조금 더 적은 방이 있는데 유난히 그 방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딱 누워 있었는데 딱 그만큼밖에 안 찼어요. 근데 제 생각에 방이 냉골이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기운이 하나도 없었고요. 이분이 담요 덮고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드릴까요? 근데 대답 안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눈빛으로는 환영하는 눈빛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워있다 일어나셔서 김밥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그냥 저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분이요 손이 이만큼 잘려 있고요 여기가 다 짓물렀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그 이후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저 못 찾았어요. 1층에 초입에 계신 분이었는데 근데 결국 이제 나오는데 그 주인 아줌마랑 어떤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분 못 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저분 저렇게 형편없는 곳에 누워 계시는데 팔도 잘려 있고 여기 다 짓물렀는데 귀도 못 듣는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 있는데 하루 종일 가슴이 먹먹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데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울면은 저는 그런 증상도 처음 겪었는데 울면은 제가 몸이 긴장 상태가 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계속 소리 안 나고 계속 눈물만 주룩주룩 나는데
나중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 눈물 좀 멈춰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눈물이 멈췄는데 눈물은 멈췄는데 마음속 눈물은 안 멈추더라고요. 계속 울었어요. 다음날까지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손은식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권사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한 번에 와닿았어요.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고추장 모르면 아무리 고추장 설명해도 모르는데 한 번만 딱 먹으면 이해하잖아요. 그처럼 그때 그 상황이 예수님 만난 상황이었구나 하고 저가 한 번에 확 깨달았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분하고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봤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저한테 전달이 돼서 그 긍휼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너무 긍휼했고 그분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분에게 계속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저한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꾼 날이에요. 제가 완전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더 이상 집에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집에서 난 사실 프레이포유를 한두 번 나가려고 했지 맨날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프레이포유 사역 때만 되면 맨날 무슨 생각이 들면 예수님 거기 계신데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예수님 거기 계신데 나는 뭐 하는 거야. 막 계속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더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레이포유 사역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파트 두 번째. 자, 이번에 마지막 세가교회를 오게 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사실 세가교회를 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그게 어느 날 계속 몸이 아픈데, 왜 느낌이 딱 사인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한테 뭔가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세가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아니 나도 사람이고 부담 갖고 싶지 않아서 내가 원할 때 봉사하고 중간에 힘들 때 빠지고 나도 그러고 싶지. 어디에 딱 내가 세가교회로 옮기는 순간 나는 딱 발목 잡혀서 꼼짝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큰 교회 가고 싶은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로 옮기라는 그래서 되게 계속 거부했어요. 이게 이 몸이 안 낫네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딱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세가교회로 옮기겠습니다. 목사님 뭐라 그러셨게요? 아니에요. 뭐라 하셨냐면 거기 교회 아직 교단 등록 안 됐어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헐. 근데 뭐 나는 이미 하나님께 굴복된 상태여서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옮깁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등록하는 날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이 등록했어요. 간사님도 그날 등록하셨죠? 강훈서 아버님도 그날 등록하셨죠? 다 그날. 그러니까 제가 1번 성도예요. 세가교회 1번 성도,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됐는데 저 처음에 여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뭐 감동이 있거나 뭐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셨는데 뭐 여기서 큰 은혜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까 싶었기도 했고 처음에 칼라링도 했고 뭐 이런 거 했었죠. 우리 다 같이 칼라링 한 번씩 다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칼라링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모세를 이렇게 꺼내는 그 장면을 칠할 때 이집트 공주를 막 칠하잖아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집트 공주가 왜 모세를 건졌을까? 불쌍하다고 건지지 않잖아요. 불쌍하다고 물에 빠져가는 애를 자기 자식 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집트 공주한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셨겠구나. 이런 생각. 또는 이렇게 우리 같이 또 그렸지만 4명이서 이렇게 줄을 달아서 중풍병자를 내릴 때 이 4명의 친구 칠하면서 이 4명의 친구는 친구였을까? 동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저는 홍승재 아버님이 막 십자가 그 그릴 때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막 피가 철철 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렇게 예수님 진짜 힘드셨겠구나. 피가 막 솟구쳐 나왔겠구나.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컬러링이 전부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용근 형제님이 딱 한자 교실에 강사로 딱 세워지는 때, 그때 저는 너무 기뻤는 게, 이게 컬러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좁은 방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용근 아버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사실 한자 전혀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그 한자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안에 막 글자에 여러 가지 숨은 뜻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걸 풀이해 주시는데, 그렇구나. 재밌다. 막 이런 흥미가 막 느껴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이용근 형제님이 옛날에 막 불면증도 있었고 되게 힘드셨는데, 강사를 하시면서 얼굴빛이 바뀌고 막 너무 즐거워지시고 인생이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랑 손 목사님의 공동 아이디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 그리고 이용근 아버님이 세워지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뭘 느끼게 되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존재감이구나.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존재감. 그게 나를 살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깨닫게 되는데, 두 번째 이제 정복윤 아버님이 딱 강사로 세워지면서 한문을 알려주시잖아요. 또 스타일이 다르게 한문 문장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명심보감이랑 효경에 나온 것도 알려주시고 하면서 옛날부터 했던 그 선조들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또 새롭게 다시 또 깨닫게 됐고, 또 요즘에 정치인, 또 요즘 효 이런 거에 대해서 접목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것도 또 재밌고. 근데 이제 이 정복윤 아버님이 딱 강사로 세워지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왜 이곳에 보내시게 됐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복윤 아버님이 강사로 딱 세워지고 나서부터 온 동네방네 자랑을 했어요. 우리 새가교회에 이렇게 두 분의 강사님이 세워주셨는데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삶이 바뀌고 있고, 강의 스킬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저의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서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새가교회로 옮기시게 하셨는지 확실하게 알았고요. 전 사실 지금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기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곳에 있고, 이게 사명 감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세우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고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 가끔 해요. 너 예수님 만나고 싶냐?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냐? 너 프레이포의 사역에 와서 보면 가장 아래에 있는 그 노숙자분들, 쪽방촌에 계신 분들, 그분들과 예수님 같이 계시니까 너가 사역을 하면 예수님을 만날 거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동안 치료받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이곳으로 와라. 이렇게 저는 꼭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가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인 게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프레이포유 목사님들이 되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열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다 오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다 이곳에 오셨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 프레이포유를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